이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다 같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좌우에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슬쩍 보시고요. 눈 인사라도. 네, 반갑습니다. 거기 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직분이 있나요? 다 집사님 이상 되시고 성도래도 교사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 가지 맡겨진 일도 하고 하죠.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다짐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해봐도 잘 답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확실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바울이 많은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이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나는 충분히 사도의 자격이 있고 나는 이 사도로서 이렇게 일을 잘해왔어 하는 변론과 설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장에는 우리가 긍일로 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어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도로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언급하면서 마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오늘 7절 전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다. 하나님께서 비춰줬는데요. 그 비춰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을 줄이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지식이 바로 비춰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이미 짐작들을 하겠지만 질그릇은 바로 바울과 그 선교팀의 몸을 뜻해요. 그리고 보배는 바로 그 6절에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줄여서 복음 지식이라고 합시다. 복음 지식이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겨져 있다, 그 뜻이에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정리할 것은 여러분
복음 지식이 여러분 보배라고 여겨지십니까? 네, 여겨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보물도 있고 보배도 많이 있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부티가 흐르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예뻐지기도 하고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많은 것들은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물과 보화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걸 소유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썩어가는 시체 위에 걸려있는 금목걸이, 금반지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그에게 보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지식은 어떤 보배냐면 우리를 썩지 않고 영원한 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는 것이니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수백 캐럿 다이아몬드보다 더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에게 존귀케 만드는 보배, 즉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아는 지식, 이 보배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자긍심과 기쁨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자기 선교팀을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전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비유하는 것 아닐까?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와 이 토기들 비유 보면 토기장이는 하나님, 우리들은 토기 이렇게 하니까 질그릇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면이 더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질그릇 말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과 대비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 더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금그릇과 질그릇 차이는 뭔가요? 질그릇은 흙으로 해가지고 1차 구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요즘 항아리나 화분 같은 거예요. 항아리는 그래도 유약도 바르고 반득반득하죠. 근데 화분은 그냥 흙으로 해서 대충 구운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릇하고 금그릇, 은그릇, 쇠그릇 어떤 차이입니까? 일단 두 가지 가격이 차이 나요. 이건 비싸고 질그릇 싸구려. 또 두 번째 내구성이 차이 나요. 이거는 웬만큼 쳐도 깨지지 않아요. 툭 치면 깨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년, 200년 가도 안 썩어요. 그런데 이 흙은 습기 차고 뭐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 강한 철그릇 아니라 질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의 능력은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함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 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헤쳐나가고 이겨냈었던가요? 아닙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갈 때는 큰 두려움과 떨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할 정도로 바울도 이 고민과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뭐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낭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이제 죽었구나 낙심하고 포기하는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표현이 있고요. 그가 육체적으로 약한 것 다 아시죠? 3번 강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 눈의 질병이나 또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두들겨 맞고 병
병에 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연약함이죠. 연약함. 이게 바로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이유입니다. 무력하고 연약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사도도 연약하고 목사님도 연약하고 장로님도 연약하고 권사님도,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좀 실수하고 깨지고 낙심해도 그래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 그리고 이해할 텐데, 만일 새 그릇 금 그릇으로 알면 아니 뭐 그런 일로 상처받고 그래? 아니 뭐 그걸 제대로 못하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사도일지라도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라는 걸 서로 이해해 주는 것 참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금그릇에 보배를 담지 왜 질그릇에 꼭 담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의도가 혹시 하나님 있을까요? 꼭 금그릇이 아닌 질그릇에 담는 이유,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 바로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전치사인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이게 의도죠. 뭘 알게 해요?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만이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거를 꼭 알아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해나가요. 근데 내가 조금 능력이 있다, 내가 좀 금그릇이고 철그릇이고 내가 강하고 힘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 버티다가 견디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질그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좋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좀 한번 이런 일 맡아서 좀 섬겨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부르심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은 별도가 아니에요. 난 구원은 받고 사역은 안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기는 게 사역이고 봉사예요. 그런데 이 사역을 맡을 때 저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부족해서 못합니다. 네, 이제는 그게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질그릇인 너에게 맡길 때는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일은 별로 없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사역을 했는지를 이제 4가지를 나열을 해요. 그 4가지가 뭘까요? 자, 8절에 보면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함. 예. 이게 내가 할 때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는데 어쩐 일인지 쌓이지 아니하여요.
어떤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역사함.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함. 그래서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며가 돼요. 왜요? 여기도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이 역사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해요. 박해 받으면 얻어 터지고 그냥 망가져서 폐기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해요. 왜?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거꾸로 당하면 이제 패망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임하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 조금은 잘할 수 있지만 끝까지 잘하기는 어려워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이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시 자신의 사역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이걸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그 10절은 11절에 동일한 내용인데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죽음, 이것으로 표현된 일들은 아까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 이게 고난인데 이 고난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게 바로 예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내가 본받고 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짊어지느냐 하면 그것을 짊어지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이처럼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는 것처럼 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난당해서 죽음을 짊어질 때 나만 살아나고 끝이 아니고 더 생명의 역사가 더 확장돼요. 어떻게 확장되느냐 하면 12절을 보십시오. 놀랍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이제 나를 떠나서 누구요?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더니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서 나도 살아나지만 나의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도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도 바울만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 선교와 전도로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힘들지만 11조와 헌금하고 이것들이 다 어떻게 쓰여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지금 매달 해외 선교사님 13명에게 가고 매달
정말 낙도 농촌에서 미자립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맨날 지원이 가고,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고, 예, 오난 광영교회 개척 지원금으로 흘러가고, 예, 이번에 절기연금 1,000만 원 아까 광고한 것처럼 미자립 교회 선교사님에게 갔을 때 그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돼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세운 교회에서 드린 헌금들이 그렇게 쓰여진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작은 봉사라도, 교회에 드리는 성김과 물질이라도, 내 시간과 에너지도 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귀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인지, 세상에서 많은 돈 벌기 위해 하는 일도 물론 가치 있지만 내가 오히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희생을 당하면서 죽음을 짊어진다는 건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 일이 한 번 딱 짊어지면 끝일까요? 한 번 짊어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 여기 이 단어가 항상이란 단어가 있지만 이 죽음은 그냥 헬라어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이건 그냥 단회적 죽음이 아니라 죽어짐, 예, 죽어감, 죽어짐.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 조금씩 죽음에 내어주는 삶을 살고 끝내 죽는, 사도 바울은 끝내 죽죠. 이 끝내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부성애를 나타내는 그러한 물고기인데 이 가시고기가 이제 새끼를 알을 낳을 때 집을 수컷이 지어놓으면 이제 암컷 이 가시고기가 와서 그 좋은 집에다 알을 낳는데요. 1.7mm짜리 작은 알인데 한 번에 한 450개 정도 낳는데요. 그런데 이 낳자마자 이제 아빠 가시고기가 거기 수정을 하고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열흘 동안 정말 이 다른 물고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내고 열흘 동안 뭐 하느냐면 계속 이 지느러미로 이 물을 그 안에다 공급을 해준대요. 마치 물고기에 우리 어항에 산소 계속 공급하는 것처럼 새로운 물을 계속 해줘야 신선한 물로 인해서 그게 부화가 생명력 있게 된대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가 봐요. 이 열을 하면서 점점 말라가고 나중에 이 열을 해서 부화가 되면 탈진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썩어지는 그 가시고기의 살점들을 새끼들이 이제 뭣도 모르고 먹는지 하여간 그걸 먹는 그것을 그렇다고 해요. 바로 이 바울의 죽어감이 이것을 연상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죽어가는 삶, 자기 희생을 자기의 살점을 떼내어 주는 것처럼 죽음을 계속 떼어내서 끝내 죽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내 생명을 나눠주고 죽이면서 너희에게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는 삶.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신앙 자세와 또 일하는 마음가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13절에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가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냐면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가 쓴 고백처럼 나는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도 지금 선포하고 말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116편의 시편 기자는 어떤 시를 썼기에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시편 116편을 찾아보니까 여기와 연관되는 말씀 세 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고통 중에도 나는 믿었도다. 제가 조금 생략했는데 뭘 믿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나도 동일하게 갖고 나도 이제 믿음대로 말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뭘 믿기에 그 믿음대로 말하겠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뭘 믿는지가 14절에 있어요. 14절 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 바울이 믿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예수 살리셨다. 이거 믿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사.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자신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예, 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알고 믿는 것은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혹시 심판받으러 서는 것 아닌가? 심판에 서는 섬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걸 골로새서에 증언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4번 자막인데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자 중요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는 것, 부활할 것, 이 믿음을 가지니 이 믿는 거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사역,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을 이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믿는 대로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 같은 데 갈 때 타임 세일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란 두 판을 한 판 값에, 쌀 두 포대를 한 포대 값에, 이런 타임 세일 혹시 여러분 봤다면 내일 그 타임 세일에 내가 가서 반값에 사야지. 혼자 갑니까? 아니면 전화합니까? 내일 타임 세일 몇인데 반값에 준다니까 순이 엄마, 누구 엄마 같이 가자고. 자기 동생에게, 딸에게, 누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이고요. 혼자 몰래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반값에 살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가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정말로 부활한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이 꽉 다물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믿기 때문에 말하지 할 수 없다. 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것도 말하고 싶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정말 구덩이에다 대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역인데 15절 끝을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거 국어로 이해하면 어렵고요. 여러분 중에 영어 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고, 아니면 세번역 성경, 예, 하여간 우리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다 잘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그러니까 사람의 감사로, 이게 뒷부분으로 가야 돼요. 먼저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퍼지게 되니까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맞는 순서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값없이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소식이잖아요. 그걸 전하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감사도 더 많이 퍼지게 돼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회 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결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체력과 들여서 주님의 하는 그 일은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일은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일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로 시작하는 가사인데, 이게 바로 질그릇인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